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는 제목 자체가 번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출애굽기는 헬라어 성경 원 제목은 뭐냐면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제목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엑소도스는 뭐냐면 원래 그 의미가 출발 또는 출구라는 뜻입니다. 출발 또는 출구. 이 학계 대표적인 이 사전들을 살펴봐도 분명한데요. 고대 그리스 사전 중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사전이 LSJ라고 약칭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그게 리들 스콧 존스 그리스 영어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 사전이고요. 그만한 권위를 또 가지고 있는 사전이 있는데 이게 바워덴커 아론트 깅그리히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도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클래시컬 딕셔너리 같은 사전이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전들을 다 뒤져보면은 의미가 분명합니다. LSJ 정의에 따르면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going out 아니면 출발하는 거 departure 아니면은 출구라는 뜻의 way out이나 exit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엑소더스와 관련된 탈출과 관련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스라엘이 빠져나간 거. 이스라엘이 출발한 경우 이 특정 사건을 지칭할 때만 탈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BDAG라는 이 사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전에서는요, 이 엑소더스와 관련된 뜻은 아예 적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전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이 세 사전들 통해서 살펴봐도 이 본래의 출애굽기의 번역은 탈출이라는 의미가 맞죠. 출애굽기가 아니고 탈출기. 근데 탈출보다는 훨씬 더 좋은 번역은 뭐냐면 출발입니다. 사실은 이 헬라어 원형, 헬라어의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출발인 거죠. 이 종합해 보면은 사실 출발 또는 출구라는 뜻이 강한 단어인 거고 이스라엘의 경우에 한정해서 탈출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아주 특수한 단어예요. 그 탈출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출발하다라는 의미에서부터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출발기 내지는 탈출기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 성경 제목은 엑소도스 번역하면 좋은 의미에서는 탈출기, 넓은 의미에서는 출발기,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탈출기로, 넓은 의미에서는 출발기 정도의 번역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이 영어권 국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돼 있어요. 탈출기라고 돼 있죠. 엑소도스를 자국 언어로 1:1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출발기, 탈출기. 아니면 라틴어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탈출기 또는 출발기라는 의미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한국 성경 중에서 천주교 성경은 서구권 번역하고 이게 결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아닌 탈출기라고 번역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하고 한국 천주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그 성경 출애굽기도 그 공동으로 번역한 걸 공동번역이라는데 공동번역에도 탈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이 한국 개신교 성경하고 중국 성경, 일본어 성경만 출애굽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일본 모두 다 이 초기 성경 번역할 때 중국 성경을 모범 이 번역으로 참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어는 이 한자로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급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급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실제 읽기로는 추아이지지라고 읽는데 이 성조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는 대로 한자 그대로 중국은 원래 이제 코카콜라를 가구 가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를 이태리 내지는 그리고 이집트는 애급 이런 식으로 음차를 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웃겨요. 우리나라는 음차를 하지 않아도 우리 글자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재로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이집트라고 소리 낼 수 있고 이집트를 이집트라고 쓸 수 있는데 굳이 21세기에 그 애굽이라는 그 글자를 중국인들이 음차해 놓은 글자를 굳이 가지고 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자 그대로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출애굽기라고 우리말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국가를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아직도 중국식 음차로 쓰는 상황 안에 있는데요.
이 최초의 중국어 버전 성경 번역을 이 로버트 모리슨하고 윌리엄 밀른이라는 분이 주축을 해서 번역을 합니다. 1813년부터 1819년 사이에 진행된 번역에서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기라는 이 번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로버트 모리슨이 번역할 때 중국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된 그 리앙팡이라는 분이 큰 도움을 주셨는데, 이분이 아마도 출애굽기 전체 맥락을 다 읽어보고 보니까 이거는 제목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출애굽한 거네,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를 파악해서 제목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뭐 어떤 개인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중국어 번역이 출애굽기가 되고 한국어 출애굽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매우 나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어적인 번역에는 그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탈출기 내지는 출발기라고 쓴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 원 번역자를 존중해야죠. 근데 그 존중이 없어지고 중국식의 어떤 사고 내지는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해서 원 제목을 사실은 폐기한 거죠. 원 제목을 폐기하고 번역자가 원 번역자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확대해서 아니면 좀 의미를 더 담아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좋은 번역은 원 번역을 거의 그대로 옮길 수 있다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좋죠. 이거는 저는 번역자가 너무 친절했다. 과잉 친절해서 엑소더스를 이 탈출기 내지는 출발기를 출애굽기라고 이 성경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전체 맥락을 제목에 반영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중국식 표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탈출기 이상의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 착각일 뿐인 겁니다. 이 제목이 주는 힘이지 애굽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것이 탈출을 했다, 뭐 출발을 했다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 출발을 해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록한 거지, 애굽 행정구역에서 빠져나갔다 안 빠져나갔다는 출애굽기 이 저자의 주관심이 아닙니다. 첫 번째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 들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은 애굽의 영향권 혹은 애굽의 이 행정 관할 뭐 이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야 출애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출애굽의 기준이 존재하거든요. 행정구역이나 행정 영향권 아니면 뭐 전체 영토 개념 아니면 애굽의 식민지까지 전부 다 벗어나야 애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니까 그게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애굽 땅이라고 부르던 구체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나일강 지대하고 그 주변, 나일강 일대와 그 주변, 좀 더 정확히 좁혀서 이야기하면 나일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 나일강 주변이죠. 나일강 좌우, 그리고 고센 땅과 비옥한 나일 델타 지역입니다. 이 나일 델타 지역, 뭐 고센 땅 이러면은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딱 벗어나면 바로 광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고센 땅 경계로부터는 하루도 안 걸리는 길입니다. 뭐 몇 시간 가면은 광야로 바로 접어들죠. 그 광야로 접어드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 거주하던 고센 땅, 람셋을 조금만 동쪽으로 이동하면 광야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애굽 땅을 떠났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못 쓰는 땅이니까 이집트인의 인식에서도 광야로 나가면 애굽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는 애굽 본토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출애굽의 기준을 나일강 동편 애굽 경계, 그러니까 고센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서는 그 순간 출애굽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애굽 땅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에레츠 미츠라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나이 반도는 물론 광야, 뭐 가나안, 레반트 이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냐? 아니요. 딱 애굽 본토 나일밸리하고 그 삼각주 일대 나일 델타 그리고 고센 땅 람셋 이런 정도만 포함을 하는 거지, 시나이 반도는 물론 광야, 가나안, 레반트 이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 성경의 인식이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인의 인식도 똑같고요. 애굽 본토를 벗어나 광야로 접어들면 애굽의 영토일지라도 다른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영향권이나 행정구역을 완전히 벗어나야 애굽이지 이런 생각이 끝까지 좀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강력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야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 이 영향으로 벗어나야 완전한 출애굽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향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조차도 애굽의 행정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아래 있었던 애굽 땅이었습니다. 아니, 가나안이 애굽 땅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나이 반도가 애굽 땅이었다고 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있었던, 애굽의 시리아에 있었던, 애굽의 영향, 행정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 아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으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한 단면, 아주 자그마한 부분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와서 통합적으로 전혀 사고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통하는 겁니다. 출애굽 시기가 BC 1446년이다, 아니면 늦은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은 BC 1260년에서 1250년 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갭이 발생되는 이유가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면 BC 1446년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나오는데, 고고학적 자료는 또 BC 1260년 전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년 가까운 갭이 생기는데요. 일단 BC 15세기에서 BC 13세기 사이에서 출애굽했다고 합시다. 지금 가나안 땅 얘기를, 가나안 땅의 애굽의 이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걸 못 믿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 테렐 아르마나에서 발견된 아르마나 서신이라는 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카르낙 신전의 벽화, 세티 1세 비문, 람세스 2세 카데시 전투 기록, 그리고 아멘호텝 3세 비문,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가나안 지방의 도시들이 이집트의 통치하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텔 아르마나 레터라고 불리는, 아르마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이게 텔 아르마나라는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르마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된 세머족의 한갈라인 아카드어로 이제 기록된 점토판 문서입니다. 이 발견된 게 382점이 발견이 됐어요. 파편까지 다 카운트해서 세시는 분들은 385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온전히 발견된 게 382점이니까 382점이면 고대 문서치고는 굉장히 많이 발굴된 거지 않습니까?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가나안의 작은 이 도시국 왕들, 예를 들면 라기스, 예루살렘, 게셀, 아스글론, 무깃도, 아니면 가자나 예루살렘이 여러분들께 익숙하시죠. 이런 곳의 지도자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조공 바친 내용, 충성 맹세, 군사적 지원 요청을 하거나 경쟁 상대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아르마나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자주 가시면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베를린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그리고 카이로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잘 보존되어 있고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 중인 겁니다. 이 주 내용들이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제 고대원들이 전부 다 영문으로 이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된 내용을 보면은 이 가나안 봉신 왕들이 파라오를 향해서 my lord, my son, my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주인이여, 내 태양이여, 나의 신이여,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정도면은 완전히 속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표현을 쓰느냐? I'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완전히 복속되어져 있다라는 증거들로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 382개 서신 중에서 EA8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왕
브르나브리아시라는 왕이 아멘호텝 3세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 왕은 이집트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의 이웃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대어가 영어로 번역된 내용이 이겁니다. 가나안 is your land. 그러니까 Canaan is your land. 가나안은 당신의 땅이다. 그리고 its kings are your servant. 그리고 그 왕들은 당신의 종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왕들까지도 이집트의 가나안 지배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출애굽 전후왕 그 당시에 가나안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는 애굽에 복속되어져 있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 한 번씩 통제가 안 된다, 말 안 듣는다 싶으면은 이 파라오가 직접 징벌을 가가지고 정신 번쩍 나게 이제 해준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룩소르에 가면 카르낙 신전이 있는데요. 카르낙 신전에 가서 보시면은 이 투트모트 3세, 그리고 아멘호텝 2세, 세티 1세, 람세스 2세 등의 벽화에 가나안,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지역 봉신 도시들이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장면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투트모스 3세는 이 메기도 전투 이후에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 카르낙 신전의 부조로 남아져 있습니다. 영어로 릴리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조로 남아있는 투트모스 3세가 무깃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메기도 전투에서 가나안 포로들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외에도 세티 1세의 비문이나 람세스 2세의 카데스 전투 기록이나 아멘호텝 3세의 비문 이런 것들이 가나안이 애굽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신명기 16장 6절에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시각.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밤은 민수기 33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뭐라고요? 나왔으니. 언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람셋을 떠난 날에 곧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 기준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 그날에. 민수기 33장에 더 정확히는 첫째 달 15째 날에.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더 정확히는 이 밤은. 신명기 16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출애굽이냐? 출발하던 첫날.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출애굽기 12장 51절은 말합니다. 바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밤이 출애굽 한 날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구속사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는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문설주의 피 바름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즉 속죄를 얘기하고요. 애굽에서 나와 강야로 접어드는 사건은 구원의 실현, 이걸 칭이라고 얘기하죠. 홍해 도하,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 광야의 여정은 성도의 성화, 가나안 입성은 영화와 안식을 상징을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의 종로로 닫은 자가 언제 애굽으로부터 해방됩니까? 언제 죄로부터 해방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떠나던 그 시각. 이게 상식이어야 되죠.
이걸 뭘 더 설명을 합니까? 6월절 피 바르고 떠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3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카바만 가야 출애굽이 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노예되었던 자가 언제 죄로부터 해방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가 언제 종살이로부터 해방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띄워드리는 자료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도 확실히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날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야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어떤 영역이나 경계에서 나오다 떠나다 완전히 벗어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출발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영원한 해방,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그리고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구속사를 설명하는 정확한 논리지 않습니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애굽기라는 이 번역 자체가 아주 몹쓸 번역입니다. 전 세계적인 번역인 탈출기가 맞습니다. 원어에 좀 더 가까우려면 출발기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는 과정, 광야에서의 생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모두를 그린 것이니 탈출기 내지는 출발기가 맞죠. 출애굽기 이러니까 출애굽이 완성되는 시점이 어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탈출기는 구속자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출애굽의 경계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 라암셋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의 시점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암셋을 떠나는 그날, 그 밤, 그 시각! 애굽을 벗어나도 이스라엘의 탈출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최종 종착지 역시도 이집트의 영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도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애굽 군대가 있어도, 이방 군대가 있어도, 여리고 성벽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시나이 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소수병에 모서서 모세가 그리로 못 간다고요? 시나이 반도로 가건, 가나안으로 가건, 아카바만으로 가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떠나던 그날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는 끝난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죄 종노릇 하던 모든 것들은 피 바르는 그 순간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종노릇, 피 바르는 그 순간 끝난 겁니다. 언제 죄로부터 탈출하느냐? 언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느냐? 피 바르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